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봄비와 봄바람이 참 섭섭해요. 참 매정하고 어떨 때는 좀 잔인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꽃 한번 피워보려고 벚꽃이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리고 화사하게 이렇게 꽃을 피워놨더니 그냥 한 번에 날려버리고 짓밟고 참 잔인합니다. 근데 사실 봄비와 봄바람은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겨울 동안 자고 있던 나무의 가지를 바람이 흔들어 그만 자야지 일어나야지 말하면서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합니다. 사실 섭섭해도 벚꽃이 꽃을 피운 것은 바람의 깨움 때문이었어요. 봄비가 깊숙이 뿌리를 깨웠기 때문에 그 영양분을 먹고 꽃을 피우고 싹을 내는 겁니다. 내 인생에 부는 고난의 바람도 때로는 매정하고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내 인생을 깨워 찬란한 꽃을 피우리라는 소망이 있다면 고난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고난이 아무리 유익이 된다고 해도 내게 찾아온 고난은 거부하고 싶습니다. 고난은요 피하고 싶습니다. 고난은요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오지만 고난 당하는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고난은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남들에게 나쁜 일 안 하고 착하게 사니까 나에겐 고난은 없어야 된다. 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데니스 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착하게 사니까 내게 고난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강아지가 나는 착한 강아지니까 사자가 나는 안 잡아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한 고난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고난을 맞이하는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사람에게 고난은요. 인생을 한 걸음 더 깊이 높이 넓게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 앞에 모든 것이 좌초되고 모든 것이 좌절되는 거대한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면제받을 수 없는 고통의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고난이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우리 마천세계로 교인들이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여러분들의 고난이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고난이 왜 우리의 디딤돌이 되느냐?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면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시인은 이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왜 유익이냐? 고난을 통해서 그릇 행하던 나의 인생이 고쳐졌다 그 말이에요. 이 목자는요 양이 잘못된 길,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독초를 뜯어먹고 절벽 낭떠러지로 떨어진 걸 막기 위해서 이 막대기를 던져서 막대기로 이 양의 머리를 두드려서라도 길을 바로잡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인생이 망하는 길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막대기로 나를 두드리셔서 내 길을 바로 잡으시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시인은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고 있는 나의 인생길의 방황을 끝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란 막대기로 나를 두드리고 계신다. 예를 들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받고 니느웨로 갔어요. 가야 됐어요. 니느웨는 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요나의 그러한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서 12만이나 되는 그러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원수를 왜 살리냐? 죽여야지. 원수가 살아나는 것을 못마땅해서 서쪽이 아닌 동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정반대의 길로 가는 요나의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고난이라는 장애물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장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왜 유익이냐면요, 고난은 배우게 합니다. 내 인생에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것을요, 고난이 배우게 해요. 어떤 부모님이요, 자녀를 먼저 이렇게 천국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자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는 슬픔은요, 정말 괴로운 겁니다. 근데 이 부모님은요, 그 슬픔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깊고 고통스러운 슬픔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슬픔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고난을 통해서 이 시인은 율례를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웠다 이 얘기 뭐냐면 그동안 피상적으로 알았던, 들리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C.S. 루이스는요, 고난은 귀머거리와 같은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랬어요. 아프지 않고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확성돼서 증폭돼서 들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수단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시인은요,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높고 넓고 깊은 가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에는, 그전에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전에는 명예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돈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에 10억 있으면 좋겠죠. 100억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100억, 1000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십니까? 그냥 거짓말하지 마시고. 돈이 좋지 뭐 하나님 말씀이 왜 좋아요? 그런데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 세상의 천천만만 금보다 하나님 말씀이 좋다는 것을 이 시인은 고백하겠어요. 그리고 73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고난을 통해서 이 시인이 뭘 깨달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깨달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돈보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계명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이라는 골짜기를 걸으면서 배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것을 선으로 합력해서 이룬다. 이 말이요, 보통 땐 이해되지 않아요. 인생이 매일 맑은 날만, 햇빛이 짱짱 비치는 날만 지속이 되면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내가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길이 막히게 되고 허가가 나지 않고 내 딸이 열심히 그렇게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에 떨어지고 내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원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율례를 어떻게 깨닫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 이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무역센터,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최초로 무역센터 그 회장까지 올라가신 분. 이분이 그날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를 놓치면 막대한 손해를 보는 그런 이 회의인데 비행기에 내려서 그 회의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서둘러 가는데 갑자기 몸이 이렇게 배탈이 나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다 오고 뭐 이러면서 이 막혀버린 거예요. 가는데 길도 그렇게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승진도 못했구나. 나는 망했구나. 그런데 거의 무역센터 다 다가올 쯤에 보니까 하늘에서 비행기 한 대가 자기가 회의하는 그 층에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희돈 장로님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작은 그러한 이 모든 것까지도 이렇게 막을 건 막으시고 지체할 건 지체하셔서 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이 왜 유익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찾으셨어요? 내 딸이 좋은 곳에 시집 가가지고 부러워하는 인생 살 때 하나님 찾으셨어요? 내 인생이 잘 풀릴 때 하나님 찾으셨어요? 아니에요.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장벽 앞에서, 고난 앞에서, 슬픔 앞에서,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 앞에서 하나님 찾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분리될 때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한다면, 나의 아픔이, 나의 시련이, 나의 질병이, 내 자녀의 고통이 하나님을 찾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고난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내가 잊고 지냈던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걸어오셨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눈 다 감기시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숨 잘 쉬어지시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요, 이 폐가 문제 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어요. 한 번 호흡하는 게 그렇게 감사하죠.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니까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냐. 고난은요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벌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시편 119편 7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나를 성실하게 괴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실하게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데요 아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성실하게 준다는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부모는요 내가 고생하면 하고 내가 시련을 받았으면 받았지 자녀들은 고통받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받는 이 고난과 시련이요 자녀들에게 면제되기를 원해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완전한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내 자녀가 받아야 할 고난을 면제시키지 않으시고 그대로 성실하게 받아야 할 고난을 끊임없이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자녀를 날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걷고 기는 것이 아니라 저 푸른 창공을 날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성실하심을 계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술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행동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조지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책이 불탈 때 태워지지 말아야 할 한 권의 책이 있다면 무슨 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고 성경 안에 욥이라는 책입니다. 왜 그렇죠? 그랬더니 욥이 이런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 욥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복만 주시고 고난을 면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알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인생의 그러한 맛을 보기 위하여 나에게 고난도 성실하게 주시는 성실하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했기 때문에 욥기만큼 위대한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요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련의 골짜기를 걷고 계실 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나의 고난을 주고 계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고난의 시간 속에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린도서 1장 4절 5절에 보면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니로다. 그 다음 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내일부터 이 고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어요.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서 아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을 면제하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고난을 행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묵묵히 바라보신 하나님, 그 고난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나라 오르기를, 순금이 되기를 기도하시는,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게 유익이 될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